하나님 아버지, 땅의 복만 구하지 않고 사명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로지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양육을 받았죠. 그들의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 참담하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에서도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스스럼 없이 나서며 복음을 전하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2장이 없었다면 그 비밀을 영원토록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은 예수님의 복음사역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분수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분수령의 핵심인 기도와 성령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천의 목격자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베들레헴의 말 구유로 오셨죠. 여인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저주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셨죠. 그들의 소망이 되셨고 그들의 축복이 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일으키셨고 맹인을 눈뜨게 하셨고 또 죽은 자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천국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예수님은 성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모든 사역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바로 성천하셔도 되는데 성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도 자신의 할 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비법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40일 동안 마지막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성천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땅 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이 마지막 당부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하게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셨죠. 그래서 성천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신 것이죠. 성천이란 땅의 시간에서 이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 성천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 누가복음이 그리고 사도행전에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속에 이 성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성천은 최악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내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내가 누릴 영광이 하늘에서 누릴 영광이 더 확고해지신 것이죠. 지금 과학으로 보면 하늘로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저도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횡단하고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우즈벡으로 가서 이스라엘로 갔는데 그때 갈 때 그 수많은 그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니까 기기묘묘한 구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름의 형상이 저건 분명히 어떤 궁전같이 보이고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형상을 가진 구름이 있지만 그래서 사진을 찍고 아무리 봐도 그것은 구름일 뿐이죠.
지금 과학으로 보면 하늘 위에 사실 아무것도 없죠. 계속 올라가면 우주가 나오고 그냥 광활한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때 당시의 과학으로, 상식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설명한 것 뿐입니다. 내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나를 닮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처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내실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기도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지 못한다. 우리 사람이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냥 장독대에 물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절이고 전국의 유명한 산자락에 가면 다 이렇게 비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 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안위, 내 육체의 축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건강을 구하고 돈은 구하지만 성령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대신 탄식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는 옳소이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나는 억울하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탄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탄식이야말로 희망의 고통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죄를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성령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이 탄식이야말로 희망의 고통이요, 구원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해주시는 거죠. 해산의 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진통이 왔다가 멈췄다가 왔다가 멈췄다가 하루 이틀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진통을, 해산의 고통을 우리 성령께서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내려놓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과 역사를 초월하여 효과적으로 도와주시죠. 우리는 내 가족, 나의 긴급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만 보면 내 문제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현실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기도했다고 하지만 내 소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볼 수 있는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은 한번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받고 이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받은 성령이 거짓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 받았으니 방언하면 언제나 성령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착각도 우리가 이거 심각한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 체험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것은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히브리 과부들에게만 구제가 가는 것을 보고 항의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이 파가 나누지는 그런 위기가 처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으며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 일들은 중요한 리더 7사람을 뽑아가지고 다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적용하게 되죠. 탁월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복음 전하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1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가 구해져서 그 기도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정인되기 위해서 성천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이 가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둘째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주님은 제자들이 볼 수 있는 육신을 지닌 채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성천하셨죠. 예수님의 성천은 부활과 더불어 인간의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정신없이 몰두하여 몰입한 상태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신기하고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주님이 완전히 가시는구나, 이제 우리만 남았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증인으로 사역할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 가신 하늘길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미련이 남았어. 그런데 마침내 구름에 가려 주님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그 신비롭고도 황홀한 광경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삼칠강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계속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기에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할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제자로서 사역도 준비해야 하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책망을 듣는 겁니다. 제자들은 7절 기억하시죠? 7절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 바라보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정말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것인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것을 해방시키면 주님의 제자인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니까 그걸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양육하시고 떠나셨지만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만 꿈꾸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경건주의입니다.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것은 죄인 줄 알지만 이 땅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가장하는 것도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얻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에 불과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해도 내 목소리로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다음번에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거든요. 그럼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면 다른 사람은 깊은 사귐을 가지지만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슈퍼에 있는 주인의 얼굴을 대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고르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죠. 우리는 매일 슈퍼에 가긴 하지만 그 슈퍼의 주인하고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주고 그냥 오는 그런 대가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주고받는 이 관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긴급한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은 바로 이 깊은 사귐이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속에 일대 대변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저 망연자실한 채 예수님이 사라진 그 공간을 응시하고만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행스러운 것은 두 천사가 있어서 책망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에 있었던 바로 그 천사 아닐까요? 이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사람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책망했던 바로 그 천사들입니다. 이제 하늘로 떠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뜻을 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양육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주님은 두 가지 책망을 합니다. 첫째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그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내 현실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한들 거기에 초막을 짓고 산다고 해서 내 신앙의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히겠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현실로 내려와야 합니다. 현실로 내려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적용해보고 또 물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래서 또 주님에게 나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현실에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애를 다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다고 천사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부탁한 그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때 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천사들의 이 책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러한 숙제입니다. 이렇게 택한 자 곁에는 동역자가 있어서 때마다 책망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책망해주는 사람은 없고 무조건 잘했다 잘한다 이런 사람만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내 혈기로 책망하면 내가 천사가 아니고 악마가 되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책망해야 천사가 됩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나는 마땅히 이 책망해주는 천사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책망해주는 천사가 아니고 책망해주는 악마가 되어서 내가 해주는 책망이 자녀들에게 효과가 전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무리 잘 얘기해도 자녀들은 이걸 천사의 말로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끝없이 인내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책망해 줄 천사를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은 제자들을 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 빈민들이 모여 살던 갈릴리는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아직 너희는 사도들 자격이 없다. 너희들을 아직 멀었다. 어부와 세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비록 출신 성분은 비천해도 갈릴리 출신 제자라는 내 자신의 한계에 얽매여 있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하늘 보좌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유대라고 하는 이 유대는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갈릴리는 구약 역사에서 예언자는커녕 이 한 사람의 예언자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난 지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중심이 되는 나사렛과 갈릴리 출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인재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모지에 가깝습니다. 유대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힘들고 갈릴리는 1500년 구약 역사에 한 사람의 예언자나 사사나 인재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기 절망에 갇혀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멸망시켰거든요. 이 아수르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갈릴리에 있는 핵심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도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의 교만과 이 갈릴리의 이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한계와 이 사마리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낸다. 절대로 복음에 들어가지 않는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이 제대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유대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전 통계가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는 1000만 명에 육박하지만 한 유대인들은 한 700만인데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2만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떨어진 곳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보장 속에 주어진 것이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헛상을 기다리지 않고 실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름 속으로 영광스럽게 사라지신 것처럼 다시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초림 예수님처럼 여인의 뱃속으로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천하실 때처럼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의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그 사람 재림주가 맞습니다. 재림주는 사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부터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대로 성령님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임마누엘일까? 근데 성령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그거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 동참해야만 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도 필요 없이 적당히 살고 싶습니까? 자기 생각에만 도취하여 하나님 생각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정의 일에 얽매이고 세상 일에 얽매이고 자기 자신의 갈등에 얽매여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받는 삶, 증인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한 사람이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라면서 생겨온 갈릴리의 열등감이 우리 속엔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열등감은 그냥 누군가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열등감으로 작용하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 그 고난 때문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겪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울증을 겪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우울증이 해결되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공동체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목장이 있어야 그것이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임하면 너무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서 상실감이 큽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우울증에 걸리면 나 혼자 기도가 안 되니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초대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도하면 끝이 없어 보이는 문제도 반드시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명 감당의 기도를 위해 현재 나의 고난에서 남의 성공과 비교합니까? 장차의 영광과 비교합니까? 아직도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며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갈릴리의 열등감 때문에 아직도 사명의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주님께서 성천하신 곳은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감람산이라고 불렸죠. 예수님의 성천 장소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 15분 정도면 됩니다. 율법에는 2000큐빗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1큐빗인데 1큐빗은 바로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렇게 되게 재기가 쉽겠죠. 한 우리로 치면 45cm, 1큐빗, 2큐빗. 이 자가 없어도 대충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이 자가 바로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자를 사용합니다. 주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책망을 들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죠.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는 이상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나의 예루살렘이라는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물론 예루살렘을 떠난 건 아니죠.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갔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의 예루살렘, 그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처절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은 이제 더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우왕좌왕했는데 이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매뉴얼 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 남아있는 명령이 있다면 약속한 것이 곧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 한마디였잖아요.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있어야 할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성천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성천의 체험과 기쁨의 말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성령 받기 전에는 내 예루살렘으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천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기쁩니다. 성천하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기쁨이 성령 받는 걸로 착각해서 내가 예루살렘 떠나면 큰일 납니다. 성천하신 거 본 그 기쁨은 며칠 못 갑니다. 그냥 내 성품으로 느낀 그냥 내 성품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하고 그냥 성천을 내가 본 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천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때는, 하나님 일하다 잘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됐다고 생각하고 성령 받기 전인데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하늘을 그토록 오랫동안 우러러봤던 것은 삶의 현장에서 도피하여 감람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신선노름을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찰나적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도 영광도 모두 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환경에서 고난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삶에서도 장차 임할 영광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물론 그것이 이루어진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흥분과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면서도 어떤 흥분과 기대감과 소망이 파도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양육과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사건에서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모든 감람산의 성천 체험은 아무리 좋고 기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의 즐거움과 쾌락의 기본으로 삼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성천의 체험을 한 후에는 나의 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힘든 예루살렘을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 있으면서 양육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저주를 받았죠. 이렇게 훈련을 거친 제자도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못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첫 번째로 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무조건 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모임부터 갔습니다. 아니면 조명 인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열 것입니다. 지식인들을 모셔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스승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집단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드러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이 설득력도 있고 효과도 있지만 영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토론하거나 데모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사건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의논하여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성령이 임합니다.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재정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투자대 대비와 가성비로 따지면 어느 누가 선교를 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성령 사건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고 이 낭비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고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십자가도 부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령이 또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회의하라고 했으면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너 변했니? 나 변한 것 같니? 너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이거 마지막 이거 하지 말자. 이게 거짓말이다. 우리 그냥 가서 어디 뭐 딴 거 하자. 이렇게 회의의 결론이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짧은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다고,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죄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기적도 일으키고 질병도 고치고 내 인격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곳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까지 쫓아가고 무덤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했던 여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기도 모임에도 함께하는 놀라운 열정을 보입니다. 이 여인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떡이, 시골 촌사람이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이나 출신 배경은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여자들에 비해서 무엇 하나 변변히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나고 쟁쟁한 예루살렘 여자들은 한 명도 없고 다 갈릴리 촌여자만 이 기도 모임에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으나 눈에는 안 띄게 따랐던 제자들도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숫자가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적당히 모여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비판하기 위해 모이거나 잠깐 위로하기 위해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전혀 힘쓰다 이런 표현하는데 자신을 붙들어 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기를 갈멜산에서 펼칠 때 꿇어 엎드려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믿고 순종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칼빈도 참된 기도의 본질은 끈기 있는 기도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참석한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가릴 것 없이 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어떤 차별이 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간 보고 기도하고 시간 보고 어떨 때는 엄청 많이 했는데 보면 1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게 되죠.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르면 개인의 육적인 필요만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 비전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뚫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뚫릴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기도인데 어떤 장애물이 나에게 가로막을 때 뚫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 약속이 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성경대로 기도가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과 내 소원이 같아야 하죠. 그래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찾으십시오.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성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큐티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큐티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 친척, 지체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이제 편견으로 믿음이 있는데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천의 영광을 보며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하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나의 고난에서 이제 사명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을 비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고난과 세상의 성공을 비교하면 절대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의 현실이 힘겨워도 이곳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믿음을 인정하고 온 공동체가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천의 영광을 보고 피하지 않고 구원을 위한 해산의 고통으로 성령과 함께 탄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고난과 다른 사람의 성경을 비교하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갈릴리의 열등감을 다 버리고 사명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형제, 친척, 지체들을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오로지 같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오늘 특별히 오늘 우울증에 걸린 모든 식구를 위해 힘들어하는 아내, 힘들어하는 남편,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게 해달라고. 모든 우울증 걸린 식구들이 오늘 여기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성천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위한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약속의 성령을 받기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고난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교해야 될 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이오니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나의 지금 고난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갈릴리의 열등감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명을 이루는 기도를 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뜨거로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와 친척과 지체들이 오로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주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울증에 걸린 모든 식구를 고쳐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아내, 힘들어하는 남편,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우울증 걸린 식구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갈릴리의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밖에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의논해도 안되고 세미나를 열어도 안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데모해도 안되고 성령밖에 없사오니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과 계획과 방법으로는 너무나 피곤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나워지고 불평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일은 하면 할수록 다툼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육을 받고 주님의 성취를 보면서 엄청난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내 시야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슬프고 연민에 사로잡히고 상처에서 무력감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거품 같은 자기 욕망의 문에 매달려 사느라 성천을 목격하고도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만 자세히 쳐다보면서 날마다 갈릴리의 열등감으로 나의 고난과 세상의 성공만을 비교하고 있사오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장차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비교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으로 단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제 그 성령의 단식에 힘입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정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가 이 깊은 마음의 상실감과 연민과 슬픔과 수치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주님, 치료의 손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얹어주셔서 이 우울증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울증에 걸린 식구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오늘 일어날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절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는 한 사람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람을 고쳐주시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주님의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주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가 능력이 종이 되고 정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종,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에게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